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사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안정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다리는 모든 일들에 대해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거나 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실 때 오늘 우리가 체감되도록, 우리가 알아듣도록, 경험되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사회 경제가 안정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 가정의 필요들이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공급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맡기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어저께 의정부 목장이 목장 모임하고 가시다가 이인수 권사님이 이렇게 고관절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수술을 하시게 됐습니다. 갑자기 목장 모임하고 가시다가. 그래서 어쨌든 정말 오늘 기도 잘해 주셔야 돼요. 고관절 부분은 잘 붓지도 않고, 그리고 고관절 다치시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냥 이게 빨리 아물도록 회복을 위해서 이인숙 권사님 오늘 수술하시니까 오늘 수술도 하나님이 친히 집도해 주시고 완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 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몸이 많이 상하신 상황이에요.
그 몸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오늘 붙들어 주심으로 갚아달라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연약한 육신 근육에 힘을 더해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많이 마르셨어요. 그래서 회복을 더해 달라고 김명래 장로님은 이 손만 움직이시면 퇴원하세요. 그러니까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분여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이 되셔 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되도록 김숙자 권사님, 조옥엽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지난번에 퇴원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몸을 살펴달라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달라고 전순아 권사님, 윤춘덕 장로님 이제 수술을 앞두고 계시니까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선하신 역사로 안수하셔서 회복을 보게 해달라고.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거론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아픈 건 아니시고 다들 아프신데 그래도 기도를 꼭 해드려야 될 분들만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생각나시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도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우리가 후원하고 또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교회 아우리시를 다녀왔던 국내외 믿음의 공동체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현장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수요 기도를 구별하는 모든 교회마다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여러 가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인도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낮아져 있는 또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응답을 기대합니다. 사회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공급하시겠다 약속하신 약속 붙들고 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버려지고 홀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오늘도 섭리하심 가운데 진행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증명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기다리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현장에서 맛보아하는 간증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은 가운데 호소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기억하시되 이인숙 권사님 오늘 고관절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다치신 일입니다. 하나님 회복을 보게 하시고 수술대에 올라갈 때까지 평안하게 하시고 수술 이후에는 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고관절 잘 아물고 붙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교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일으키시고 기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몸이 많이 깔아지시고 상하신 상황입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흔들리는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호흡을 고르게 하여 주시고 근육에 힘을 더해 주시고 식사하시는 것에서나 모든 것에서 어려움 없게 하시옵소서. 김분여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하게 아물도록 하나님 회복을 속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김숙자 권사님, 조교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수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진단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순아 권사님, 윤춘적 장로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수술의 준비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여 하는 모든 새해 첫 수요기도 구별한 현장에 은혜를 더해 주시되 특별히 선교지에서 또 국내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회와 우리 다녀
다녀왔던 지역과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돌아보심과 살펴보심으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혹시 홀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수요 기도의 현장에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20절, 구약성경 1193페이지 그리고 1194페이지 사이에 있어요.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 마지막 절까지네요. 26절까지. 2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되게 독특한 표현이 나왔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시돈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내용이 겹쳐서 들어가 있습니다. 시돈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두로와 시돈은 거의 지척간입니다. 두로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올라가면 동일하게 두로와 같은 지중해 해양 도시가 시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시돈에서 아세라상이 아스드다롯 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시돈에 그 정략 결혼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세벨이 온 거죠. 아유, 너무 유명한 악녀 이세벨. 그 이세벨과 연관돼서 시돈,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각각의 나라가 이제 애굽까지 합치면 7개 나라가 나오거든요, 에스겔서에.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시돈을 추가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로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두로 옆에 시돈이 있거든요. 두로 위에. 그러니까 이 세트와 같아요. 두로와 시돈이 함께 움직여요. 같은 생각하고. 그러니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질적인 심판을 진행하시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예,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에서 얼굴을 향하면 뭐 이렇게 하면 해양 도시를 향하면 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이 아무리 얼굴을 향해도 보여질 수 없는 나라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하나님은 그쪽을 향하여 선포하고 예언하더라. 이게 각 나라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똑바로 대면하면서 선포하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시돈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 24절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는데, 시돈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둘 다 하나님이 설명하실 때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예요.
22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그 가운데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자, 심판도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방법이에요. 25절 보세요. 25절도 끝부분에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리고 26절 보시면 내가 심판할 때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라는 말은 부정한 세상에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거고, 부정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서 하실 수 있는 행동을 취하시는 거예요. 자, 아이가요, 엄마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겠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실수일 수도 있지만 반복이 돼요. 그럼 거짓말이죠. 그러면, 야, 너 왜 거짓말했어? 그러면서 부모가 부모됨을 드러내려면 봐줄게. 이렇게 되면 부모됨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 구별됨을, 부모됨을 드러내려면 네가 말한 것에 대한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숙제를 더 내주시든지, 아니면 손바닥을 몇 대 맞든지, 아니면 집안 청소를 뭐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아이가 알아듣게 깨닫게 해야 돼요. 거룩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르세요. 죄를 보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나 죄를 짓고 죄와 연결되고 죄 때문에 얼굴이 그쪽을 향하여 돌려져 있는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정상이 되게 하시려면,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셨다는 것을 드러내시려면 심판을 하셔야 돼요. 심판이란 과정이 나오죠. 물론 여기 본문에선 22절 중간쯤에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라는 말과 심판하신다는 말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함을 나타내셔서, 영광을 나타내셔서, 심판을 하셔서 이루시는 건 뭐예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예요. 시돈에 관련돼선 특별히 각 절마다 다 써놓으셨어요. 22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23절 이렇게 전염병을 보내고 하신다.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24절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지금 시돈과 연결되어서 단락이 구별되어 있는 본문 안에 여호와인 줄 알리라만 3번을 쓰셨어요. 그런데 하나는 심판을 통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전염병을 통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결론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게 목표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력을 과시하시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듣게 하시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 다독여서도 알아듣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위로하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알아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독이시는 것과 위로하시는 것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징계하심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쓰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결론은 여호와인 줄 알아요. 막 이렇게 압축이 되면서 여호와인 줄 알면 하나님 힘 세신데 이러고 알든지, 아니면은 막 둥둥 소파 위에서 둥둥 뜨면서 하하하 우리 아빠 우리 엄마 하하하 이러면서 부모인 줄 알든지, 어떤 방식이 되든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는 게 목표세요. 그러면 심판이 올 때, 또는 회복이 올 때, 뭐 어떤 게 오든 하나님이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듣기만, 알아보기만 하면 돼요. 왜요? 그게 결론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목적지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잘 돼도, 또는 어느 순간은 잠깐 못 돼도, 뭐가 일이 꼬여도, 일이 풀려도 이게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이 일을 풀어주소서. 하나님 이 일의 결과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이 일들을 끝장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심판까지 끝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회복을 하셔도 대충 이렇게 안 하시고 순간적으로 팍 바꾸시면 돼요. 이 길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인 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해서 되는 줄 아니까. 그냥 갑자기 어떤 나쁜 일이 생겨 그것만 없어지면 되는 줄 아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그 서정호 목사님 산부 예배 때 이 간증과 이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어떤 우스갯소리 재밌는 이야기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왜 자꾸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히고 뭐가 이렇게 안 되고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거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얘기가 결국 그 간증의 그 대목에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요, 이 일이 안 되거나 막히면 이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왜 막힐까? 그리고 사단이 그런가? 이 뭐 내가 준비가 안 됐나?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이렇게 다른 데서 답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결과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느라 막으시느라 곁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느라 하신 일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일을, 그 생각을 왜 여기서는 못하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서 왜 40일을 아니면 1년을 이렇게 되면서 알아듣게 거기까지만 가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돼버렸네요 하며 기도하며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가며 끝나냐는 거예요. 왜 과정 중에 알아듣지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인생이 그 알아들으면 뭐 하나님이 어려우실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니 말씀을 오늘 대하는 우리들이라도, 야, 모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중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이게 어그러지든 틀어지든 바로 되든 똑바로 회복이 되든 뭐가 되든,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하신 줄 알게요가 아니라 지금 깨어지거나 부서지거나 고쳐지거나 회복되거나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관계돼 있어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관계돼 있는데, 시돈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결론을 내시는 과정 합력하여, 내가 이쪽으로 잘못 갔어도 하나님이 이걸 이게 잡아당겨서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결과 쪽으로. 우리는 그 구절도 알잖아요. 내 힘이 미약해. 내가 100을 낼 줄 알았더니 2밖에 못 냈어요. 쭈그러지면 하나님이 98을 더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옮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합력이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을 이루는 쪽으로 안 가시고. 그러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정확하시다. 하나님은 정확하고 일정하니까 좀 알아라. 호세아서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라라는 명령이 집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알라라는 명령이 거절될 때, 아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을 기필코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성경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결론을 내신다는 걸 알고 뭐 찬양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울든 하나님을 존중하든 아니면 하나님 결국은 그런 일이셨군요 하든, 결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일을 왜 그 끝까지 가냐 이거예요.
시돈도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세요. 전염병을 보내시고. 자, 이 예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나서에 나와 있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 실제로 하나님이 집행을 아수르는 막 초반에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관련된 이런 시대에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세요. 그런데 그 심판을 통해 아수르는 깨닫고 니느웨는 깨닫고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 하나님이 멸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요나의 말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전하라고 하신 말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회개를 하니까. 만약에 회개를 안 했으면 네가 뭔데 그러냐 이랬으면은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는 완전 망하고 아수르라는 대제국은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북한이라고 할 때 북한의 각 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살잖아요. 평양에 다 몰려 살잖아요. 핵심 분자들이. 근데 평양이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그 나라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결국은 어그러지고 틀어질 때 하겠지만 당장에 망하지 않고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의 이런 본문들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요나서는 하나님이 거룩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인 걸 알고, 하나님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나서예요. 그들은 심판으로 바로 안 갑니다. 그럼 시돈도 얼굴을 향해서 선포해요. 시돈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거리가 있든 아니든, 근데 어떻게든지 시돈에 있는 사람 가운데 더 이상 아세라상을 섬기지 말자고. 아, 우리 그래, 하나님을 믿자.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계기가 되도록, 기회가 되도록, 왠지 믿고 싶게, 꼭 저희 어머니 아버지처럼 시대가 흉흉하니 뭐라도 믿자 하고 뭐라도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 뭐라도가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뭘 아셔가지고 종교를 따져보시고 나가신 게 아니고, 뭐라도 믿어야 우리 애들이 어렵지 않고 너무너무 두려운 세상에 올 테니 말세니 뭐라도 믿자 이러고 눈을 들어 땅을 보니 집 앞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나가신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시겠지만, 뉴스 기사를 보시고 어머 어떡하면 좋아 하신 그런 마음일 텐데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잘 살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은 어렵지 않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어하나를 보내는 부모들도 비슷할 거예요. 다른 데 보내면 무슨 일 당할지 몰라. 교회 보내야지. 교회는 좋은 거 가르치겠지. 왜냐하면 나 어릴 적에 교회는 그랬으니까. 자기는 안 나가고 왠지 마음에 애를 교회에 보내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애들이 어하나를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 안 나오는데도. 그런 사인들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아, 맞아. 나 어릴 적 교회 좋았어. 교회 다니는 거. 그런 걸 통해서 회복의 길이 열리고, 그 가정에 대한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이 진행하시지 않아도 될 만한 가정에 대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셔도 아이가 부모에게 교회 나가요! 라고 말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물론 가정 중에 부모는 여전히 너나 가라. 너나 착하게 살아라. 이런진 모르겠지만, 과정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26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평안히 살면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기가 막힌 구절 아닙니까? 평안히 살면서 알아들으면 더 좋잖아요. 심판을 당하면서 알아들을 텐데, 하나님 모르고 살면. 평안히 살면서 두 번이나 써놓으셨어요. 26절 초반에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인 걸 알아들으면 좋잖아요. 왠지 기도하고 싶고, 왠지 친구를 만나고 싶었는데 만났더니 친구가 교회를 다녀요 요즘. 그런 만남이 되고,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우리 소원은 뭐 다른 것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을 알라라는 명령을 못 알아들어도 기필코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기 전에 심판이나 회복이나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는 그 직전에 왠지 평안한 가운데 사는데 기도가 하고 싶어. 왠지 옛날에 나갔던 교회를 나가보고 싶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수지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는 확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도 확실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라 일컫는 중에 우리에게는 이게 소원이 돼야 됩니다. 평안히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아듣도록,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해 알도록, 만약에 문제가 지금 코앞에 왔다면 더 심해지기 전에 하나님을 알도록,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겠어요. 다른 어떤 소원보다 기가 막힌 소원 아닙니까? 결과까지 안 가도 되는, 과정 중에 얻는 은혜니까. 과정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비가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 예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안 와요. 왜 비가 안 옵니까? 근데 야,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떨어지는 시간이 있잖아, 그러셨다는 예화가 있는데, 떨어지는 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산을 준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모르겠어, 왠지 기도가 하고 싶어, 기도는 어떻게 해? 이렇게 묻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좀 달라고. 이게 우리 소원이 돼야 되겠어요. 평안히 살면서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최고 아닙니까? 이 구절. 물론 반대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심판할 때예요. 같은 시간이. 억압하고 멸시하던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계시고, 멸시를 당하고 억압을 당했던 사람은 왠지 평안하게 살기 시작하게 된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리라잖아요. 그때 알면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하나님, 지금 모르겠는데, 평안한 중에, 특별한 마음은 아닌데,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었는데 왠지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쏟아부으셨는지가 왠지 깨달아지는, 믿어지는, 생각나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끝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완전히 부서뜨리시는 날까지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회복하신다고 하는 그날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그날 전에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명령이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 먼저 찾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될,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친지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호와인 줄을 알고 시작하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왠지 깨닫고 뉴스를 보든 뭘 하든, 심지어 소설책을 봤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면 믿음의 저자가 쓴 그런 글을 통해 얼마나 더 좋아요. 꼭 여러 나라 눈앞에 거룩함을 꼭 나타내셔야 돼서 그때의 하나님인 줄 아는 거 말고, 오늘 이러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마지막을 보기 전에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약속이 도착하기 전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일이 거룩을 향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에서는 죄에 타협하실 수 없으니 그것을 심판하시는 과정으로, 어떤 일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던 이들에게는 그 일이 다 물러가서 평안한 중에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시는 사건으로 우리를 대면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본문을 읽으며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가기 전에 과정 중에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회복을 보기 전에 회복의 하나님을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을 완전히 당해 다 부서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전에 어린 적에 신앙생활했던 이들이 다시금 왠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게 해 주시옵소서. 뭔가는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오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특별한 부르심으로 오늘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셔서 마지막을 보지 않고도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길이 오늘 열려지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기도회 현장에 나와주시고 이인숙 권사님 고관절 수술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수술 때 기도 같이 해야 됩니다. 찬송가 44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